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큰 복받아 큰일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범사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어떠한 위기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욥에게 사단의 참소가 시작됐습니다. 사단의 참소.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는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복받은 걸 전부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복받은 거, 여러분이 믿음의 복받은 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말씀을 읽어야 많이 돼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의 참소가 시작되는데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사단의 참소에 의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욥이 어떤 시험을 받은가 우리 또 같이 읽어봐야 돼.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아멘. 여기에서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욥을 삼키고자, 욥을 파멸시키고자, 욥을 죽이고자 욥의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파멸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인정도 사정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17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나이다. 또 네 번째에 이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려 왔나이다 한지라. 이런 무서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순전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동방 우수 땅의 욥은
안전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이런 무서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부터 22절을 읽어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아멘. 아파서 예배 못 드리러 와.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집에 손님 와서 예배 못 드리러 와.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순결한 신부들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아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종들이 죽고 집을 나갔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급사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와 잿더미로 변해버린 자기 집터에 앉아서 악창으로 인하여서 가려움을 불탄 기하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에 환난 당할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이가 원하는 거, 야, 너의 모습이 너의 지금 인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네가 예배드리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소리인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남편 보고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성도가 할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는 갑자기 몰아닥친 불행 앞에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한 불신앙으로 남편을 위로해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욥의 아내는 결론적으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만은 욥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결과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 여러분이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아까 싹 쓸어갔잖아요. 욥기서 42장. 오늘 욥기서로만 끝나니까 42장 펴 보세요. 4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기서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양이 7,000마리가 14,000이 됐습니다.
낙타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됐습니다. 소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됐습니다. 암낙이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됐습니다. 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아무리 환난의 비바람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고 삼킬 것 같지만 오늘 사단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종 욥의 몸에만큼은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앞으로 하세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666이 나오면 여러분 현금 못 쓰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왜 오늘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믿음 지켰는데 그 돈 때문에 내 영혼을 저주받게 하겠냐고.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5분 10분 전에는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복을 가지고 오실까,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반성하고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전반전의 인생이 잘못 걸어왔다면 후반전의 인생은 바로 가야지 궤도를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에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시 자녀는 10자녀를 주셨죠. 그대로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옥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기독교인들의 유산 상속은 남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넘어가시게요. 아들이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주는 건 없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동방우수땅의 욥처럼 재산, 자식, 건강,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예측 못할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욥은 욥기서 23장 10절로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렇게 환난을 통과했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의 죄가 가득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오늘 동방우수당의 욥은 하나님과 인정받은 믿음이었지만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었지만서도 죄가 없이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없잖아.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리라. 여러분도 이런 날이 오거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장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따라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기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믿음의 고난을 통과할 때 사도들을 보면은 환난이나 궁핍이나 매맞음이나 갇힘이나 자진 못함이나 먹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들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사도들은 모든 환난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뤘습니다. 더욱 친절했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세계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은 이는 내 것이므로 만지지 말아라. 세상도 만지지 말 것이고 사탄도 만지지 말 것이고 원수도 만지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원망불평 후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하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환난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 먹으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으켜주시는 7.8기가 의인들의 삶입니다. 욥은 재산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가 된 거예요. 종들이 모두 죽고 집을 나갔습니다. 10자식이 한꺼번에 전부 다 급사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피골이 상접되어 뼈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자로 서 있더라. 아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실 주님의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핑계하지 말아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성경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셨던 거 또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불통과 형통 두 가지를 병행하시더라. 불통을 줄 때는 기도해라. 형통을 줄 때는 찬송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10자녀를 주었다가 종들을 주었다가 또한 재산을 주었다가 뭐 내 건강을 주었다가 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게 출처가 여러분. 아멘. 그거 뺏겼다고 통곡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저는 천국 가면 사무엘 선지자하고 마리아하고 첫 번째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순결한 마리아였으면. 도시에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가 여호와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으면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루셨을까. 선지자 사무엘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죠. 평생을 뱃속에서부터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이건만 젖떨어지고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종으로 애원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생을 가장 사무엘처럼 위대한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나보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걸 착취한 거 있거나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다 보상해 드리겠나이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다가 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동방우수당의 욥은 예배를 드리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범죄, 마음의 범죄, 여러분 행함의 범죄, 고범죄와 자범죄 오늘 다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경배와 찬양의 이 찬양의 흐름이 좋은지요. 대단해요.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욥처럼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빨은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온몸이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내 전 재산이 불타버리고 망했는데, 종들이 모두 짓고 직원들이 모두 죽고 집을 나가 버렸는데, 회사를 나가 버렸는데, 10명의 자식이 급사를 당했는데, 나의 몸은 피골이 상접돼서 뼈만 남아서 숨만 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아프다고 지금 암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여러분, 아프다고 예배 못 나온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온대, 집에 손님이 와서 못 나온대. 다 잘못된 신앙생활. 그 생명을 누가 주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둬가실 분도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년 환난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욥기서를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7년 환난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워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오직 하면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읽어야 돼. 욥기서 2장 다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상대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여러분 위로한다고 여러 말 하지 말아요.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당신이 신방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 수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당신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런 소리가 당신에게 조금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우수 땅에 욥의 세 친구들은 유명한 석학들이에요. 이와 같은 욥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세 사람이 욥을 찾아갔건만 욥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 너무너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또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이로는 여러분 그냥 짧게 하세요. 어디로 신방 가셔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간단하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욥기서 3장 1절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라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욥기서 3장 26절에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만 있다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서 6장 1절 3절에서 나의 괴로움을,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탄식했겠습니까? 이런 욥을 보면서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일주일이에요.
참담한 것을 보면 일주일 동안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일주일이 한계예요. 일주일이 넘으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 인과응보식으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동방우스당의 욥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인데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4장 3절 9절에서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내 말이 다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자 욥이 욥기서 6장 2절에서 친구야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그래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단다. 욥기서 6장 9절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른다. 그런데 친구야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욥기서 6장 15절에서 개울물처럼 변덕스럽고 잠시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강야의 개울물살 같구나. 넌 내 친구도 아니다. 왜 나를 비난하고 왜 나를 더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욥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를 평생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있답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건데 너희는 내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친구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친구도 아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는 내 친구도 아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고 제발 나에게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격언의 친구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목사도 성도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도 목사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두 관계는 목사가 없는 성도는 영적인 고아에 미아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욥과 같은 환난이 한 가지만 덮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모든 환난이 한꺼번에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7년 동안 여러분 환난 속에서 전 3년 반이야 살겠지만 후 3년 반은 견딜 수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 지킬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욥의 신앙을 본받자 이겁니다.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인대한 격언의 친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서로 돼주세요. 아멘. 또 그런 친구를 사귀세요. 아멘.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가지시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대면하셨을 때 길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참 이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에게, 이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를 만지냐고 대놓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비록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예면당할 병이지만 12년 동안이나 네가 그런 추한 병을 갖고 있으면서 너의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지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으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에 너무나 허망함을 느낀 거예요. 이전에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였는데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뿐이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내가 따라가면서 친구야 나랑 놀자 나와 함께 하자 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잠언에. 우리 오늘 욥기서 19장 펴봐요. 욥기서 19장. 여러분, 내가 실패하게 되면은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자식들까지도 다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세요. 쓰디쓴 맛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전하면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병든 속에서도 결단코 여러분 살려내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면 나를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보면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거 서너 가지가 있나니 종이 상전되는 거, 신하가 임금되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난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온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욥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구약에서 바다와 바다의 괴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악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7장에서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악한 존재입니까? 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순간순간마다 단련하며 감시하시나이까? 죽이지 아니하고 감시하시나이까? 욥기서 7장 21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악에서 떠나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렸으니 고난의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예배자로 살았고 악에서 떠나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헝클어져 버렸으니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기서 40장에서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네 친구들의 말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온 우주에 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은 잠시뿐이고 모든 악한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욥기서 4장 42장 1절 2절에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들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또 욥의 신앙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맞이하는 은총과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동방우수 땅의 욥은 안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자인데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내 종의 몸에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고 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보라 했을 때 전 재산을 불타게 했고 종들이 다 죽고 집을 나가게 했고 10자녀가 급사를 당했고 또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불탄 자기 집의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을 때에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만큼은 위로를 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더러운 사단이가 그 아내의 입으로 들어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흔들 때도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이구나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리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킨 결과 욥기서 42장에서 갑절의 아버지 욥의 모년에 복을 내리시고 욥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재산에도 복을 주시고 욥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도 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욥을 다시 높여주셔서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교본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리가 나게 하시고 그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질 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영혼들을 뒤흔들고 생명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재단에서 세계로 향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제는 7 금촛대 사이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손과 사업과 직장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